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간절함 위에 인지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바람이
기도합시다. 각 성도들이 앉은 자리마다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모든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가름의 예배가 서기 위해서 오늘도 귀한 자리에 있사오니 삶의 어떠한 자리마다 예배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넘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보시는 바로 그것이 내가 앉아있는 바로 모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쏘아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충만하며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의 진정신 넘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예배할 때에 직장에서 예배할 때에 그 자리에 임자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쏘아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서방을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들 가지고 믿을 때를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사업과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독과 용도로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을 같이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빠르네요. 귀한 영신수 주여 날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펴라지 내게 이르라.
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한국과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믿는 성도들이 먼저 무릎 꿇고 자복하며 회개하여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넘치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충성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마을을 먼저 믿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림을 이 시간 기억하며 함께 모여 충고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누르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의 강물 같은 데를 흘러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쳐주시옵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만들어주시기를 기억합니다. 은혜 베풀어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고통과 주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우리들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금요 성령 기도회로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어서 한 곳에 모이지 못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신 줄을 믿사오니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을 만지시며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신 후에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대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고린도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라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보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질그릇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가 쓰여질 이 당시에는 이 질그릇이 아주 흔하게 사용되던 등잔이나 그릇이었다고 합니다. 잘 깨지기도 해서 쓰다가 깨어져 버리면 그냥 버리고 또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그렇게 흔하고 흔했던 질그릇. 이 질그릇은 바로 연약하고 잘 깨지기 쉬운 우리 사람, 우리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아주 귀한 보배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질그릇에 그 보배를 담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이신 예수님이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약하고 흔한 이 질그릇과 귀하고 값진 이 보배의 극명한 대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약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이 배우자 될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 때요. 반지를 주로 이렇게 프로포즈할 때 선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반지를 어디에다 담습니까? 아주 예쁜 보석함에다 담거나 아주 좋은 예쁜 포장을 해서 이렇게 담아서 선물을 하겠죠.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아주 값진 이 보배를 그 튼튼한 보석 상자나 예쁜 그릇에 담은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으신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8절과 9절 말씀을 원문을 통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해석해 보았는데요.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의 무거운 압박으로 몹시 괴로운 일을 당하더라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당황스러운 일을 당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또 도망가고 싶은 핍박을 받더라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던져지더라도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 압박을 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고 도망가고 싶은 핍박을 받고 밑바닥으로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움츠려들거나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완전히 죽지 않는 이유는 바로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에 담긴 보배, 즉 하나님의 큰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의 고백들 중에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돼 하는 고백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나를 죽인다라고 표현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조금 자기 학대적인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왠지 나를 부정하고 무언가 내가 다른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 더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더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고 더 거룩한 모습을 내가 갖추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 자꾸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믿고 제가 만난 하나님은 질그릇을 금그릇이 되게 하셔서 보배를 담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각목 같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조각목을 백향목으로 완전 바꾸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죽음이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쓰인 이 죽음이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죽으신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죽으신 그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발견하게 된 성경의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쪽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무게로 인하여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고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그 죽음을 짊어진 채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하십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과정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 중압감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죽음을 직면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고백은 하나님의 뜻, 즉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어려움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우리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고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는 이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를 통해 생명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대림교회 공동체는 지역 주민과 또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모임을 중단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만나지 못해서 참 아쉬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괜히 보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서 전화를 이제 드렸는데 우리 윤여무 선생님들의 고백이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선생님께 기도 제목을 여쭤봤더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하루빨리 성전에 모여서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예배드리기를 소망한다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너무 기다려지고 그날에 예배할 때에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가 될지 너무 기대가 된다고 그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또 다른 한 선생님은 비록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엄마랑 같이 함께 붙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고, 비록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진 못했지만 엄마랑 같이 가족들이랑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라는 고백도 있었습니다. 또 몇몇 선생님들은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들 또 주변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어떤 분은 심지어 공황장애까지 올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중보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신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일하실 줄 몰랐다고 고백하시면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어둠을 밝히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선생님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지금 긴장하고 경직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선생님들의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고린도후서 4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대림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이런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에 낙심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바라봄으로 예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고백하실 때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둔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기쁨 누림으로 온전히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위기라고 합니다. 거리를 다니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모두 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두가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이 시간과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바라고 구함으로 생명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모든 대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